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황소령 선교사님은 자카르타 국제대학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학기에 새 과목을 배정받아서 3주 후에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도착하자마자 적응할 기회도 없이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황소령 선교사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메릴랜드 대학에서 칼리지 팍에서 PhD를 따서 터키의 에게 대학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학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그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터키에 계속 머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국제대학 이용규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입니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 책을 쓰신 분인데 하버드에서 PhD하고 몽골에서 사역하시던 분인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이제 황소령 선교사님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왔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에 와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던 일 계속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제 새롭게 강의를 준비해서 재미있고 올 곳에 와서 그런지 상황은 정신없는데 마음에서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앞으로 8월 22일에 강의가 있는데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줘서 황소령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학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그 모슬렘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예수 믿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을 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아시는 분들 계시죠? 손흥민 선수라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뛰어난 한국 선수입니다.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토트넘에서 뛰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역대 최득점자이자 최고의 발롱도르 후보 30인에 선정되고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했고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의 3회 선정되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약 165억입니다. 165억. 그래서 한 주에 약 3억 2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주에. 우리가 10년 걸려도 벌기 힘든 금액을 한 주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 자체가 브랜드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손흥민 선수의 티셔츠를 받으려고 경기가 끝나면 팬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자신의 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팬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셔츠를 벗어서 주려고 하는데 팬들은 자기에게 달라고 아우성 칩니다. 손흥민 선수는 주로 아이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 누군가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셔츠를 던져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어린 팬에게 행복한 사인을 보내줍니다. 맨 앞에 앉은 아이가
그 셔츠를 받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 많은 팬들에게 그 아이가 이제 축하를 받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 소녀는 셔츠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제 셔츠를 받은 소년이 스타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 셔츠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셔츠를 빌려서는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분은 땀 냄새를 맡아보기도 합니다. 그래 동생은 펄쩍펄쩍 뜁니다. 그 셔츠가 일반 셔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드스타의 셔츠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대단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 소년과도 사진을 찍습니다. 누가 이 손흥민 선수의 셔츠를 받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누구에게 이 셔츠를 주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마음입니다. 본인이 볼 때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셔츠를 주게 될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에게 눈에 들어도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눈에 들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누가 눈에 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거저 주셨고 후이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을 재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자녀와 식구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 자손이 그 약속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뜨이게 된 것입니까?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만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인 대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최초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언자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하면 예언자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소돔 사람들의 운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0명이 없기 때문에 45명에서 점차 내려가다가 10명까지 줄어듭니다. 안타깝게도 소돔성에는 의인 10명도 되지 않아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교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남들보다 먼저 깨닫게 해줍니다.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학자인 차준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교제이므로 기도자와 하나님의 교제는 서로 밀착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읽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친밀하게 나아가게 되면 그 마음을 읽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목받기를 원하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일요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한 확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확신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사귀면 이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과 지속적인 사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고 닮아가기 때문에 친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 그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힘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 서기도 힘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미약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실까?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가서 뭔가를 요청한다고 대통령이 여러분의 요청을 들어줍니까? 그런 담대함이나 확신이 서지 않게 될 겁니다.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씨름한 사람이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죽을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멸망할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브라함이 막아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겁쟁이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쫄짱부입니다. 자신이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또 속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고 그 확신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다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또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는데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가 찼기 때문에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더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해 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길을 가셨고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져서 존귀를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신다. 그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해 놓고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아무리 많이 한들 기도 응답받지 않습니다.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기도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됐냐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과 매일의 삶에서 사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형제를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 짓는 형제를 그냥 비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형제가 또 자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다.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이겠습니까? 죄는 모두 죄입니다. 죄가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해서는 굳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인이나 우상숭배, 간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 1서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죄가 성령 해방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을 죄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것을 부인하니까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성령의 증언을 회방하기 때문에 죽을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죄가 죄로 고백되고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자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가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돌이켜서 사함을 받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가도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의 길을 심판을 면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함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보혈로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의 죄는 죽을 죄가 아니라 이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되는데 이 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도 이게 자꾸 믿어지지 않아서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의 한 추기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찾아오는 여인의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몇 번이나 쫓아냈지만 이 여인은 계시를 받은 것을 이제 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추기경이 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환상이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가리는 엄격한 규정이 있어 당신이 진짜인지 시험해 봐야겠어요. 돌아가서 내가 가장 최근에 고백한 죄가 뭔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좋겠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맞으면 당신을 인정하겠어. 이 여인이 항상 무슨 환상 봤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추기경이 내 죄를 한번 맞춰보라고 한 겁니다. 다음 주가 되자 영락없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추기경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내 죄를 여쭤보았어? 네. 대답을 하시던가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추기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진실로 자백하면 그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그 죄가 저 사람의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죄를 왜 붙들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면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6절에 보면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주위에 잘 믿는 사람들, 믿다가 교회 안 나가고 타락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자의 자리로 서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심판은 공정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울면서 자식을 죽인 엄마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권사님 마음속에만 둔 죄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17세에 결혼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이 일본군에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낳아보니까 쌍둥이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가뜩이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쌍둥이까지 낳았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젊은 여인은 감당하기 힘들어서 아기에게는 젖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죽인 어미로 평생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죄책감 때문에 교회의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세 마디를 따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식 죽인 어미 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식을 죽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식을 죽인 어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한참을 우셨는데 집회가 끝나고 드디어 이 권사님이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죄책감에 시달릴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형제 자매가 모든 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눠졌는데 요즘은 예수님 믿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보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그 일에 이제 하나님과 협력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확신으로 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죄를 짓는 교우도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사귐으로 살아서 담대히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도하는 것 받은 줄로 확신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위에 믿음에서 떠난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확신 가운데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도 생명을 얻게 되고 죄 가운데 영혼 있는 그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죄를 짓게 됩니까?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온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명을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가 중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다가 아버지 신앙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회복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일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온전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 사랑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자들 아버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하나님 개인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병마가 떠나가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들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도 수고하고 아버지 무거운 모든 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얽어매고 괴롭게 하는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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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후사로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중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아버지 그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육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만성 통증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문제는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는 열등감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 가운데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지체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사명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